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해 주십니다. 우리 다른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꺼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한을 주실 때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관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권한을 위임해 주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그래도 임의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실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지만 동시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할 수 없는 그래서 한계를 이렇게 명확하게 두셨습니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능력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게 구분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차이인 거죠.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능력 면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선택에 있어서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인데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참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게 분명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비로소 그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 섬기는 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가 돼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오늘 베드로가 요한이 같이 기도하러 올라가면서 그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날마다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걷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일할 수도 없는 거죠.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딱히 생계 수단도 없는 거죠.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생계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고 또 생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물론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너무 없죠. 할 수 있는 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적으로 자유하고 정상적으로 태어나도 때로는 사회 구조 안에서 혹은 어떤 시대적인 정황,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또 우리의 삶의 어떤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걸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또한 경험하냐면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 좌절이 될 수도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뭘 노력해도 안 되고 뭐 정말 해도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어쩌면 그 좌절과 절망을 뼈저리게 경험했을 겁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구나. 누가 성전 미문에 데려다 줘야 거기 갈 수 있고 거기서 겨우 구걸해야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러한 것을 경험할 때 이 사람은 정말 다른 것은 할 수 없구나. 나는 정말 이것밖에는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성전에 지나다니는 사람 중에 내가 구걸할 때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구걸하는 나에게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돈을 주면 이제 그걸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좌절을 경험했지만 또 그 좌절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구걸하는 거. 사람에게 외치는 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뭐 이제는 뭐 자존심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밖에는 없는데 남은 것이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것밖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게 어쩌면 그나마 이제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것이 소망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끝까지 붙잡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이게 진짜 나에게 유일하게 남은 소망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뭐 대충 하겠습니까? 끝까지 붙잡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이것, 그죠?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건 또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거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말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살아갈 방법은 구걸하는 것밖에는 없었던 걸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건 맞거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경제 활동을 실제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생각해야 할 것, 나는 이거밖에 없어라고 생각한 것을 버리고 새롭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지금 어디에다 갖다 놨다는 걸까요? 성전 미문 앞에다. 물론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 이거든요. 성전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구하면 조금 잘해주지 않을까, 뭐래도 주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인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도 교회 올 때 성도들 보면 인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찌그러진 인상도 있고 펴진 인상도 있고 호감 가는 인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인상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치껏 인상 봐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기분 봐서 지금은 해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안 해야 되는 거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래도 다른 사람 몰라도 베드로 요한은 뭔가 조금 나한테 호의적으로 그래도 내가 구하면 조금이라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으리라 싶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구걸하는 사람에게서 어쩌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할지라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그냥 현재의 삶을 유지할 뿐이고, 현재의 삶을 조금 더 오늘은 편안하게 혹은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만 바꿀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 구걸하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의 생각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구걸하는 거.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구걸해서 조금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을 좀 잘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사실 무엇을 얻을까? 돈을 얻을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돈이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이 바라는 게 돈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사무실 노크하는 이유가 뭘까요? 달라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냥 기도받고 가시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기도는 됐고 그냥 빨리 주세요. 아니면 뭐 기도 안 받으면 안 줄 것 같으면 그냥 빨리 기도라도 받고 돈 받고 가려고 할 겁니다. 관심은 돈에 있는 것이지 뭐 기도 받는 거, 교회 설령 왔어도 거긴 전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도 사실은 돈 말고는 바라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인데 그 원하는 것은 줄 수가 없었어요. 물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줄 수 없을 때 우리는 또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뭐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돈을 좀 달라고 그런 요구를 했던 걸까요? 뭐 구걸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대단한 돈을 요구할 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상 보통 사람들이 그래도 줄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이제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그 돈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니까 안 주려고 돈 없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기 싫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면 우리는 그때 이런 걸 또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나는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조차도 도와주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똑같이 좌절과 절망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또 이런 걸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인 거면 사실 얼마나 창피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거든요. 돈을 좀 써야 하는 상황에서 혹은 돈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돈을 못 쓰면 조금 창피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조금 민망하고 뭐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베드로는 지금 구걸한 사람이 요구하는 그 돈이 대단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습니다. 줄 게 없어요. 창피했을까? 난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야.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향하여 구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오늘 3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을 보라고 했던 걸까요? 이 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 행색을 좀 보고 우리가 당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좀 판단해 보세요. 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지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 또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어요. 그래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저 사람은 인상이 좀 나한테 좀 호의적일 것 같고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나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줄 것 같아서 이야기했을 텐데 막상 이야기하니까 은과 금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구걸하는 사람은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할 것이 없어진 거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하는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사람에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돈밖에는 소망이 없는, 구걸하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 이 사람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의 능력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14장과 15장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15장 1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과 2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3절 요한복음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영광을 받게 하고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뭐는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이름의 약속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약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없는 것으로는 우리는 뭐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없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결국 있는 걸 가지고 살아간다면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있는 것을 가지고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없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살지 않고 지금 있는 것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향해서 없는 건 못 주죠. 없는 건 못 주지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일어나 걷게도 하게 하시고 뛰게도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이죠. 이 일을 통해서 살아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 요한에게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몇몇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있는 거 가지고 잘 쓰고 계세요? 네, 있는 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게 사실 문제일 겁니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을 쓰지 않는 게 더 문제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 저나 여러분이나 능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약속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도 쓰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 구걸하는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문제는 뭘까요?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나면서 걷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그가 생각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 말고 정말 없었던 걸까? 여러분, 구걸하는 대상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물론 구걸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걸할 때 여러분 얼마나 외쳤을까요? 나를 좀 보게 하려고, 나에게 좀 관심을 좀 갖게 하려고, 나를 그냥 보고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보고 관심 가질 때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얼마나 애처롭게 외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상을 만약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 간구했다면 그의 인생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혹시 기도 못 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기도를 우리가 화려하게 좋은 미사어구를 가지고 남들이 듣기에도 좋은 말로 하는 것은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기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던 걸까? 성전 앞에 있지만 왜 구하지 않았던 걸까요? 왜 주님께,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걸까요? 물론 이제 이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만약 구걸하는 사람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벌써 구했을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큰 이유가 될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이전까지 아무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낯선 것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의 관성대로 살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과거에도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을 읽은 그 순간에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변화가 없었다면 이 사람은 내일도 아마 그 자리에서 똑같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을 겁니다. 관성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충청도 사투리로 하면 냅둬요예요.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냅둬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는 먼저는 다른 방식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살아온 그 과거의 방식이 우리 나름대로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방식을 고수하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혹은 새로운 것으로 바꾸게 되면 새롭게 만나게 될 일, 낯선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꾸면 예측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해오던 대로 하면 대충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바꿉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시도를 했을까요? 내 삶을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바꾸는 시도를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원래 이랬어요. 나면서부터 원래 이랬어요. 그냥 삶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더라도 그의 삶에 다른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외쳤기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외쳤던 거죠. 왜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사람들에게 앉은뱅이가 사람들에게 외쳤던 걸까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다른 앉은뱅이들도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다른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들도 여전히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을까?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구한다고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면서부터 못 걸었어요. 그럼 기도하면 될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사실 의문을 갖기는 합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문제가 꼭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경험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기도하는 건 우리의 문제예요. 그렇죠? 기도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문제이지만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론 사람으로서 앉은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중에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뭐만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건 그냥 좀 두고, 그렇죠? 돈이 없는 건 그냥 두고, 그건 지금 없잖아요. 사람을 걷게 하는 건, 할 수 없는 건 그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그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누가복음 1장 37절에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이제 이삭을 낳을 때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분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걸 구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구별하셨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가 구분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이름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우리는 뭐밖에 못할까요? 할 수 없는 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본래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걸 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걸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걸 이미 주셨어요.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다 하실 수 있으시죠? 못할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비로소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기적도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좌절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할 수 있는 거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한계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 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전에게도 주님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름의 약속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의 삶에 할 수 없음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을 주셨으니 그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간구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